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에 속한 도시인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 자주장사 루디아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을 살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는 것이 아주 면면히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빌립보 성도들이 그만큼 사도 바울의 투옥을 근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는 기쁘다입니다. 나는 기쁘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기서 다시 말하노니 근데 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기뻐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기쁨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데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런 차원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지금 상황이 결코 슬픔의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쁨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양양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제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니까 모든 삶의 희망을 상실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거친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갔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고의 삶을 살다가 이게 추락한 것이죠. 인생으로 치면 로마의 감옥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기쁨을 노래하며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와 공동 명의로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누구라고 밝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 나 로마 시민권자였다 라든지,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다든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요? 이럴 때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감옥에 갇힌 주제에 무슨, 그렇죠? 감옥에 갇힌 주제에 무슨 평강을 논하고 자기나 잘 줘가지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지금 뭐 다 망해가지고 무슨 축복이야 할 수 있지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이 축복의 주제가 뭡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교회가 있죠. 다니다 보면 교회 이름이 은혜와 평강의 교회.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 대부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뭐가 은혜입니까?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도 은혜의 결과죠. 하나님이 우리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지요. 없는데 함께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되는 것이 은혜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누구와의 평강이냐면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안 된 겁니다. 평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누구와의 평강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것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늘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한 바울이 자신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사하고 있음에 대한 이유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나는 앞으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감옥에서 무엇하고 있다고 합니까?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힘입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억? 3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지금 편지를 향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까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함께 동참해 왔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이 시간이 어떤 후회나 어떤 절망 이런 시간이 아니고 감옥에 있으면서 뭘 생각한 겁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이 자꾸만 회상되는 겁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받을 때부터 이제까지 자신을 위해서 함께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복음에 동참해 왔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들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슬픔이나 어떤 좌절을 이겨내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는 과연 누구인가?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지, 어떻게 나를 도우셨지, 어떻게 우리가 함께 했었지, 그때 어떻게 했었지, 이런 기억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추억들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요. 그때 함께 했었음에 대한 기억들. 저도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했던 기억들이 자산이 되지요. 그래서 힘들고 이럴 때 어렸을 때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때 수련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지, 이런 것들이 추억으로 남지요. 금강 옆으로인가 그 수련회를 갔었는데 동네 이 깡패 비슷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리세를 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수련회 하는 것을 막 방해하고 캠파이어 하는데 막 불을 막 끄고 이러는데 갑자기 이제 캄캄한데 뭐가 뒤에서 붕 나르더니 그 동네 청년을 확 이렇게 엎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깔렸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김준동 성도였어요. 그때 김준동 성도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팍 깔려가지고 그 동네 청년이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러갔어요. 우리 준동 친구가 이렇게 의협심이 아주 강했어요. 뭐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기억에 남는 거죠.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이 다 기억에 났습니다. 청년부 때는 탁구 치다가 이제 여기서 중간에 이제 양쪽에서 치고 김준동 성도가 이렇게 1대0, 2대0 이랬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팔로 이쪽으로 치면서 이렇게 치다가 이걸 이렇게 맞아가지고 여기 서 있다가 맞아가지고 코가 아주 완전히 부러졌죠. 이렇게. 그것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코뼈가 다 나았다라고 친구들 다시 모여서 축하하자 이거 다 떼고,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화성교회 친구들이 그때 당구가 아주 열풍이라서 당구장에 갔어요. 근데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준동 친구가 가자 그러는데 친구가 저기 영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 친구가 그때 이 당구를 같이 치면서 대학교 때 치면서 좀 기다려봐 그러니까 뒤에서 가자 했는데 이 큐대로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하는데 여기 탁 맞아가지고 갑자기 없어졌어요. 너무 아프니까 집에 간 거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너무 아파서 이제 집에 간 거예요. 그런 기억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주마등처럼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함께 아동부 섬기고, 그래서 우리 준동 친구가 막 특히 청년 때 등에다가 북을 쥐고 동네 다니면서 막 이렇게 여름 성경 갖고 오라고 여기 코에 막 분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해서 갑자기 부흥이 돼가지고 한 250명 정도 됐어요. 이 아동부가. 그냥 뭐 진짜 아동들로 꽉 찼었죠. 화성교회가. 그렇게 헌신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방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 사용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또 사역을 하게 하신 그런 어떤 기억들, 그런 게 이제 저 자신도 사역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도 여기는 추억이 없어요. 이 10여 년이 있는데 어떤 그런 이렇게 우리가 그때 그랬었지 저랬었지 그게 없어요. 우리 저 4층에 물 터져가지고 집사님들 나오셔가지고 물 퍼낸
그거 외에는 잘 없을 거예요. 함께 뭘 했던.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970년대 예배당 짓고 이러면 막 성도들이 나오셔가지고 벽돌 나르고 같이 막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추억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걸 그냥 나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그런 감사한 기억들로 참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항상 간구함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지금까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당신들을 향한 나의 모든 기억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랬는데 my remembrance, remember 한다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당신들을 모든 나의 기억이 있어서, 이것을 보면 그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어떤 오고 가미 교제가 한두 해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또 한두 번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4장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또 마케도니아로부터 떠날 때 또 그랬다. 또 그랬다. 이것을 보면 매번마다 빌립보 교회가 같이 동참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도와달래? 이게 아니고, 지난번에 도와줬는데 너무 이렇게 짧은데 또 도와달래, 이런 식이 아니라 항상 괴로움에,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하고 선한 사역에 물질로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제한된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저도 이게 군대 훈련 받을 때 뭐만 생각나면 이렇게 나냐면 오늘 저녁에 뭐 나오나. 그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훈련 받을 때 3개월 반 훈련 받았는데, 특별 군사훈련을 받게 되는데 매일 10km씩 뛰었어요. 완전 무장하고 10km씩 매일 뛰어야 돼요. 아주 이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막 진짜 뺑뺑이를 막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돌리면 오늘 저녁 뭐 나온가.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제 배식하러 가면 이렇게 딱 식판을 들고 이렇게 가면 저기서 우리 밥 먹듯이 이렇게 준단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서울대 이런데 석박사 과정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다 필요 없어요. 배고프고 힘들면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 방위가 이렇게 이거 퍼주는데, 밥을 이렇게 퍼주면 표정을 막 이래요. 그래서 무슨 표정인가 했더니 밥을 보면 주걱에 밥이 이렇게 좀 붙잖아요. 그걸 자기 여기다가 이렇게 라는 거예요. 그 주걱에 붙어 있는 밥 이만큼이라도 더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이 보고 방위가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식판 위에다가 이렇게 누르면 이쪽은 더 남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감옥에 간다든지 무슨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쥐도 잡아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렇겠습니까? 뭐 생각하는 게 그냥 아주 단순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 건빵이 나왔어요. 이 군용 건빵이 나왔는데 서로 몇 개라도 더 먹겠다고 거기서 쌈치기를 하는 거예요. 건빵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 다음날 한 구대가 42명이었는데 한 5, 6명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조회하는데 오명결
이유 뭐 이게 모른다. 그러니까 이 구대장들이 화가 뭐야 이러더니 들어가 봐. 그러니까 밤새 건빵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그냥 그 화장실 앞에 전부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순서로 뭐 매 맞고 기합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용변을 부글부글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야 인간이 별 수 없구나. 뭐 고상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사람이 제한된 삶을 살면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사도 바울은 오직 했겠습니까? 난방도 없고 빛도 제대로 안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 위에만 이렇게 구멍이 있고 그냥 그 안에 넣어가지고서 얼마나 차디차고 습기가 있고 또 용변은 어떻게 볼 것이며 그 안에서 무슨 수세식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다? 나는 여기서 당신들에 대한 기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감사의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구별됨이고 거룩입니다. 이 기쁨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란의 그 시위에 참여했다고 해가지고서 7분이 나와가지고 그 저항가를 부르더라고요. 7명이 이렇게 감옥에서 그게 어떻게 촬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5명이 이렇게 7명이 서가지고 뭐 이렇게 자유 뭐 이렇게 우리는 뭐 이 길이라 어떻게 하리라 그 7명이 다 처형되는데 처형되기 전에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얼굴에 두려움이나 어떤 그게 없어요. 그냥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누구는 3월 달에 처형됐고 누구는 4월 달에 금년 4월에 처형됐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나라의 어떤 자유와 그것을 위한 어떤 자기 국민들을 위한 자기의 생명 바침에 대해서 기꺼워하고 그렇게 장렬하게 죽어가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좀 뭐 걸리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낮은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다 성도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처형당할 때 그냥 스크럼을 짜고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갔다. 이게 초대교회 그냥 한두 명이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레바논 레바논 그 누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레바논 사람이 근데 레바논 사람인지 어떤 목사님인지 하는데 레바논에서 그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15년 동안인가 15년 동안 레바논 기독교인들 24만 명을 죽였대요. 다 순교한 거죠. 어떻게 보면 레바논이 기독교 인구가 많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이제 복음이 그쪽으로 갔겠죠. 간 거죠. 왜냐하면 안디옥 이런 데가 그 예루살렘 위에 이스라엘 위쪽에 레바논 거기 안디옥 이런 데가 다 그쪽이니까 안디옥에 그 감독 이런 분들이 초대교회 때 유명한 감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슬람화 됐지만 더 바깥쪽은 시리아나 뭐 그쪽은 그렇게 됐지만 레바논에 기독교 인구들이 많은데 그 24만 명 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무엇입니까? 순교한 거죠. 복음을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도 아내 말에 의하면 이란에도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답니다.
지금도. 그 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순교를 각오할 정도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어떤 것이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이쪽은 동시대의 장소만 다르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분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의 기쁨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기쁨도 그거죠. 성도님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할 때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한 거죠. 오늘 준영재님이 처음에 오셔서 저 주차 이렇게 하는 거, 거기다가 하늘소망교회 그 하기 위해서 락카로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하늘소망교회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거기 위에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지금 갖다 놓으셨잖아요. 그 뭐 돈 주고 하면 금방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돈 주고 산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런데 교회에 이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어제 그제인지 부탁 말씀을 혹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이번 이제 예배 때 올라오시는데 찬송 중에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 찬송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 기꺼이 그 찬송을 해줘. 그래서 이번 주일날 그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신청하시. 기쁘잖아요. 정말 기쁘잖아요.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찬송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이것만큼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 멀리 계시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이 그런 것이죠. 나는 비록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그렇게 빌립보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럴 때 그것이 그냥 기쁘고 감사. 사도는 이 점을 확신한다. 나는 이것을 확신하노라. 무엇을? 육 절 말씀에 확신하노라. 무엇을? 당신들 속에 선한 것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때까지 완성하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 착한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굿, 선한 것, 일을 시작한.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선포되게 하기 위한 어떤 사역들, 이런 사역들에 같이 동참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지요. 그 선한 일,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의 날까지 이렇게 가서 그것을 완성시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날까지 빌립보 성도님들이 살아계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착한 일을, 당신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날에 완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일이죠, 세상에.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시대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가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해서 예수님 오시는 날 그것을 완성시키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역사관은 뭐냐? 마지막 날에 자기 시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주의 날에 이제 완성시키실 그 구원, 이것을 위해서 내 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수종 드는 것이 자기의 사역인 거죠.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도 같이 그 일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기까지 각 시대마다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완성시키실 것인데 당신들이 동참하고 있음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에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 왜? 당신들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방어함에 있어서 그리고 확정함에 있어서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함이 됐다. 나와 함께 공동 참여자로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 분명 옳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행한 열매들을 보니까 은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참여함을 보았을 때 함께 분투했던 거죠. 빌립보 성도들은. 이후에 8절 말씀에 사도는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을 참으로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이게 맹세의 표현입니다. 맹세한 겁니다. 나는 당신들을 정말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뭐냐면 이게 맹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어떤 맹세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아니고 거짓된 맹세에 대한 언급인 겁니다. 왜? 사도 바울도 자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급했어요. 그 자체가 맹세의 표현인 겁니다. 진짜로 있을 때. 이번에 누가 이렇게 나오면서 청문회 할 때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그랬나요? 여인용 장관인가? 장군인가? 누군가 자기는 자신의 어떤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다. 그 진실함을 자신이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진실할 수 있는 이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 지식과 모든 총명, 모든 분별에 있어서의 당신들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사랑입니까? 지식과 총명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옳고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겠네, 안 하시겠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안 하시겠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랑, 그걸 막 열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네 라고 하는 청명, 이 둘 다에 대한 사랑이 점점 확대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 지식과 청명이 점점 풍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 이건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되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 이 뒤에 보면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식과 총명을 아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해서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과 총명이 얻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의의 열매로 계속 맺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제일 처음에 뭘 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느라 지식과 모든 청명에 있어서 당신들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식과 청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것에 힘쓰는 거죠. 그래야만 분별력이 생겨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러면 심판날에 두려울 것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간구하느라. 그래서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된다?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느라. 뭐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의로움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그렇게 행동하는 게 별반 다르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나는 예수 안 믿어서 단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할 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린 다음에 점점 더 깊이 성경을 깊이 알아가지고 분별력이 생겨서 의로움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피조물이냐?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전의 내가 아닌 거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 마치 새롭게 태어난 자처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아주 그냥 개망난이었었는데 교회 가고 나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야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판날에 그런 건 없는 거죠. 심판날에 하나님, 예수님이 너는 죄는 똑같이 졌고 죄보다 더 많이 졌지만 너는 날 믿었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 근데 너는
쟤보다 죄는 덜 졌지만 너는 용서 못해, 나 안 믿었으니까. 이런 식의 판결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누구라도 공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식이겠습니까? 얘가 이전에 이랬었는데 이전에 이런 무지한 죄를 졌어. 삭개오처럼 이렇게 졌어. 근데 나를 믿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으로 변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고 그 이후에 혹 지을 수 있었던 어떤 허물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함이 합당하지 않냐? 라고 심판을 해야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는 것이지. 똑같이 했는데 단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 때문에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 그런 심판이 있지는 않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야고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누군가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가라지와 알곡이 그날까지 함께 자랄 것이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뽑지 말아라. 나중에 뽑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있다가 누구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누가 지옥에 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부가 이렇게 그물을 던져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서 부정한 고기, 정한 고기를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물을 일단 던지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그물 안에 모으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부정한 고기, 정한 고기가 있게 될 것이다. 아주 경고의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래서 내가 너희 모든 죄를 감당했다, 그러니 너희는 막 살아도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유다서도 그 내용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그 이상으로는 영향을 못 미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냥 막 살아도 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러니 막 살아도 돼.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유다서에서 언급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올 때 택함을 받아서 나오지 않았냐?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냐? 천사로 지원받았는데 마귀가 되지 않았냐?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선한 의도로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마지막까지 그냥 막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마치 무슨 예정론 같이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 아니죠. 우리가 참 이 사도 바울의 언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괴로움 가운데 있으나 복음을 인해서 기뻐하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하는 바처럼 우리 자신이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청명에 있어서 더욱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만큼 사모할 때 의의 열매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 말씀 그렇지 이런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불가합니다.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죠. 변하지 않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예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복음의 선한 일에 계속하여 동참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떤 괴로움 가운데서도 주를 생각하여 기쁨과 감사로 행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 의의 열매를 맺어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